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또 우리 복장도 또 주변 환경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56여단 섬겨주시는 이병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 숨가쁘게 지나간 한 주를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22사단 율곡 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부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역시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만났던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이 역경과 시련들 속에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율곡부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8면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53여단을 섬겨주시는 유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용사가 상담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제가 원래 그 용사와 이야기하던 주제는 전혀 다른 주제였는데 저랑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 확신에 차서 그 용사에게 답변해 주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꿈꾸는 종교다. 조금 더 덧붙여서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윽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종교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대답이 잘한 대답일지 또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 답변을 들은 이 용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하더니 이윽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거의 반문에 가까웠어요. 어떠한 질문이었는가? 그럼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 고급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 질문을 여러분과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야 전도가 됐을 텐데, 교회가 최고고 교회면 참 기쁘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용사의 사뭇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제가 잠시 답변을 머뭇거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장소다. 네. 근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배가 그렇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있는가?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이 용사의 당찬 질문에 순간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 다녀보지 않은 이 용사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 용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잠시 대답 못하고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 내놓은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잘 간직해 나가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같은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는 때로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잘 이어나가고 계실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물론 매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용사 여러분들의 감사한 나눔을 볼 때마다 저 또한 다시금 마음의 용기를 얻곤 합니다. 다만 저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탓인지 때때로 그것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YCBS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저 이것이 단순한 방송 시스템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액교회로 우리 예배 장소를 이동했는데 여기서 목사님들과 군종병들과 함께 준비한 이 시스템이 훌륭하게 잘 갖추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애쓴 군종병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또한 말씀을 통해 삶의 용기를 회복하는 그런 22사단의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두 가지로 비유하셨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고독한 하루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개울가 증가한 즈음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다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데 지금 여기서 나만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나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잠시 내려두고 저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돌멩이가 자신과 조금 떨어진 저 자리에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어렵사리 물살을 견디고 있는 돌멩이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에 나하고 같은 모습을 한 돌멩이가 저곳에도 있네. 그 순간부터 내가 조금 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지 않은 자리에 또 다른 돌멩이가 보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간격을 두고 그렇게 버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그냥 물 가운데 버티고 있는 외딴 돌이 아니구나. 거센 개울가를 건널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의 일부분이 되어 있구나. 또 다른 한 가지 비유는 별자리 비유인데요.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몇천 광년, 몇억 광년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별자리로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종병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생활관 내에서 YCBS를 통해 예배하다가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다른 용사도 함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시작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 내에서는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저 용사도 같이 예배하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주변 다른 생활관에서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전우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끼리 뜻이 맞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자체적으로 큐티 및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까 어렵고 척박한 하루를 우리가 이어나가다가도 저기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네.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까지 예배를 놓지 않으려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야. 주변 이들이, 나의 전우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승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어디인가요? 어디부터 하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키를 넘어가면 그 이상이 하늘인가요? 땅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지면 그곳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늘이라는 장소는 시작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소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같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우리들과 함께 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정말 거센 물결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나가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과를 맞이할 텐데 내가 정말 애쓴 그 결과물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고 손해를 보면서도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려고 했었고 특별히 또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몇몇은 나에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누군가는 더 나아가서 내 선한 그 의도를 악용하려 했으며 원수는 나날이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힙니다. 너가 하는 일은 몽땅 헛수고야. 이 순간에 마치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마음이 힘들 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고 또 나누려고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씨앗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오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4절 말씀에 더러는 길가, 5절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결국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아요. 당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제자들은요,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박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그 노력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전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좋은 땅의 비유로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보다도 씨가 뿌려지는 장소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우리 자신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겠네. 내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 정말 좋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잠시 돌려서 그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행위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헛수고는 좀 멈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농사의 성패를 떠나서 적어도 씨앗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이 농부에게 누군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또 유행하는 것 중에 멈춰 이거죠. 무지성 농사 멈춰. 죄송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영의 잣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씨앗을 뿌리면 안 돼. 저 땅에는 기대하면 안 돼. 좋은 밭이 중요한 거니까 헛수고가 될 거야. 땅을 잘 골라야지. 씨앗을 뿌릴 땅을 잘 선택해야 돼.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행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게 실수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농부가 좀 잘못했네. 저 농부를 교체해야겠어. 아니, 손에 수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방팔방 주변에 씨앗들, 그 귀한 씨앗들을 흘리고 다녀서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좋은 땅에 씨 뿌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결론은 좋은 땅이 최고야. 좋은 땅에 투자해야 해.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러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농사의 원칙을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주제였다면 내 주변의 상황이 온통 가시떨기밭처럼 느껴지고 온통 돌밭으로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의 결론이 절망스러울 따름일 겁니다. 내가 다 소용이 없구나. 소용이 없는 일이었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반전은 뒤에 나오죠. 좋은 땅에 떨어진 아주 적은 양의 씨앗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아주 작은 그 덜어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서 열매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씨앗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 엄청난 대역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보면서 좋은 밭의 중요성,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물질적 풍요함, 풍성함 이런 것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투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실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뒤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새 땅이 가진 의미도 15절부터 20절까지 사이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길가의 경우가 되겠고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시덤불, 돌밭.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시떨기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좋은 땅을 일구려는 것이 우리 의지로만 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금세 그를 실망하고 그 말씀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번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일단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애를 써보다가 결국 나는 안 되네 라고 포기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주변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이 시간 제안한 것처럼 한번 이 말씀의 포커스를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경험되실 겁니다. 정말 너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길가일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방해물이 너의 삶을 방해할지라도, 때로는 돌밭과 같은 걸림돌들이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내가 말한 대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셨을 겁니다. 어느 땅에든 차별 없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뿌린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은 반드시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의 눈앞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그 선한 의도가 자라고 있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또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도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소중함을 잘 살아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일반적인 관점에 보면 낭비지만, 진정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낭비는 창조의 시작, 창조의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치 용서를 낭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니까 내 삶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서, 돌밭에서, 또 가시덤불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실패는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는요, 효율적인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좀 무능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새의 양식이 될 것이고요, 싹이 터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시들어간 식물들도 열매를 얻고자 하는 농부의 목표에는 비록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자라다가 죽어간 작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희생들이 거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언젠가 결실이 있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우리들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또 한 알의 씨앗에는 하나의 세계가 들어있다라는 말씀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 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더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이 헛수고다, 무의미하다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순간 혼자인 것만 같은 마음의 두려움이, 또 외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성실한 삶이, 착한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22사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헌신하는, 저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린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힘을 내서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공휴일이기에 수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